이사벨론 중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대진리를 예대장간에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것은 예언 성취 부분인데요. 그거는 전능하신 천재대주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 종말에 이 세상에는 어떠한 강대국이 나타났다가 어떻게 멸망을 해서 어떻게 새 시대가 오는 것을 다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는 7개의 강대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물론 아수르와 애국과 아수르는 예언된 것보다도 성경에 그 과정이 이제 나와 있고, 바벨론 시대부터는 예언을 하셔갖고 그 바벨론 이후에 이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강대국이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요. 바벨론 시대에 예언한 것이 이제 바벨론 왕국이 지나면 메데바사, 헬라 로마로 해서 이제는 소련으로 해서 이제 소련과 미국이 이 시대의 마지막 강국임을 알려주시는데요. 소련과 이제 미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면 이제 새 시대가 온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일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성경적인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다니엘서에 제가 한 것처럼 다니엘서는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의 아주 자세한 것을 예언해서 그대로 지금 예언이 다 성취되는 과정이고, 마지막 나라가 이제 등장한 지가 오래됐죠. 소련 등장한 지가 지금은 100년이 넘었는데요. 이거는 공산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국가 등장하는 자체가 마지막 강국인데, 이 공산국가가 망하면 이제 세상이 끝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계시록 17장 7절에서 11절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7머리는 이제 7나라를 뜻했고 7의 강대국을 뜻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나라들이 예언대로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강국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인데, 이 소련이 이제 마지막 때에 쓰임 받고 멸망을 당하면 새 시대가 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정된 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니엘서 2장 이제 31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 바벨론 왕이 큰 근심상을 받았고, 근심상에 대한 그러한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요. 그래서 그 다니엘 해석대로 이 세상이 이제 금신상처럼 이제 다 이루어져 왔는데요. 거기서 나타난 거 보면 그 금신상의 머리가 정금인데, 이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요.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인데, 그건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그러한 그 나라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왕이 바로 그때는 고레스 왕이다. 대환업적 때는 노스로덴인데, 그거는 헬라 시대를 얘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걸 알려준 거고요. 종아리는 철이었는데 그 철은 바로 로마를 뜻했는데,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 이제 네로 황제나 이런 자들이 이제 아주 악한 왕 노릇을 했죠. 근데 이거는 로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잠시 동안 긴 세월이 흘러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 그 강국이 그때 당시에 로마 기후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소련이라는 날인데, 이 소련이 이제 나타나면은 이제는 끝인데, 소련은 특별히 이제 큰 처리를 가지고 또 그 신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양대 강국의 이제 인종 문제를 예언한 건데요. 양대 강국은 미소 양국을 뜻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그 인종 문제가 아주 해결이 안 되는 나라고, 또 소련도 인종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 미소 양국을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들었다가 그 미소 양국이 뜨인 대로 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것은 심판주 역사로 심판받을 걸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때 멸망하면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네로 황제의
이후에 나타난 열발가락 시대 반도 반철의 미수양국의 양대 진영의 강국적인 그런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전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베풀고 전전만돈의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는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후삼점에 들어가면 이 소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가 이제는 짐승의 피를 받게해서 육륜을 받게 하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됐다가 이제 대접장과 하마겟돈으로 멸망이 온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 이제 마지막에 7나라에 대한 것을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는 환상을 보아서 알려졌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4나라가 등장할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사이에 그 날개가 뻗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가겸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이는 없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보암변을 들렸고 그 입에 이사이의 갈새의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후에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가 4시 있고 그 짐승에는 그 또 머리 4시 있어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처리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나와서 그 사이에 나다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자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제 4나라가 예언이 성취되느냐. 첫 번째, 사자 같은 나라는 바벨론을 뜻했고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의 절대적인 왕의 권위를 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곰 같은 나라는 그때 당시에 메데바사인데 메데바사가 새 갈빗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고레스 왕 때 이제 바벨론과 리비아와 애굽을 정복해서 이제는 식민지 삼았던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표범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헬라 제국으로서 아주 가증한 나라인데 알렉산더 대왕의 그러한 활동 시대를 얘기한 것이고 넷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처리를 가진 나라인데 그건 로마의 가이사 이제 네로 황제 될 때를 얘기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는 어떻게 사대와 공부로 다시 이것이 나타난 것이냐 했을 때 사자 같은 나라는 독수리 날개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초강력이고며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제공권을 가진 나라고 또 미국의 비행기를 봐도 그런 독수리와 같이 생겼죠. 또 두 번째 공과 같은 나라는 세 갈빗대를 가졌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영국이 세 나라의 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호주, 인도, 캐나다는 자기네 나라보다도 엄청나게 큰 나라들 이 식민지를 거느리는 시절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영국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표범 같은 나라는 이제는 날개 4시 있고 이게 그런데 펴보면 화려하죠. 프랑스가 그런 나라인데 날개가 4시 있다는 것은 이게 좀 가증한 그런 머리가 또 4시다. 이 가증한 것을 뜻했는데 이러한 사상을 가진 나라가 이제 프랑스였다. 넷째 짐승은 이제 7째 머리인데 아까 10뿔 달린 짐승이 이제 7째 나라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10뿔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소련인데 10나라의 위성국가를 가졌던 그런 나라를 뜻했다. 그래서 이 소련이 이제 멸망당하면 새 시대가 온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討論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갈대벌을 물에 띄우고 그 사자로 술을 보내며 너희를 경첩하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왔던 나라로 가되 장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들어옴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바라는 백성에게 가라 하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의 산들 위에 기구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 이제 구스강 건너편 미약한 나라를 뜻했죠. 갈대배를 띄우는 나라라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운명을 얘기한 것이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예언을 했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은 이게 함의 후손인데 함의 자녀 가나안은 형제 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 다음에 함은 야벳은 창작해 되어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응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 종말까지 별로 분명히 발달하지 못하고 말세복음이 나올 때까지 미약한 상태에 있다가 강대국을 수종들다가 멸망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갈대별을 우리가 띄운 나라 바로 그런 나라인데 어떤 나라한테 이렇게 수종을 드느냐? 가장 장대고 준수한 나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됐던 나라를 했죠. 여기 이제 넓은 땅을 따른 공산당 소련이 등장한 것을 뜻한 겁니다. 공산당은 등장할 때부터 볼세비용을 통하여 지도자 2천만 명을 살해하고 세워진 나라죠.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일을 1975년대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었죠. 또 그때 당시까지도 10나라의 의성국가를 벌이는 아주 그런 강한 나라였었죠. 이것이 이제 한미 정신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언제까지도 이렇게 연약할 것이냐? 여기 이제 거기 나와 있죠. 기울을 세우거든 너희를 보고 나팔을 보거든 너는 들을 자다. 산들의 기울을 세운다 그랬죠. 여기 기후가 이제 십자가 기후를 뜻한 겁니다. 온 세상에 이제 천국복의 땅에 전해지고 또 인간 중간에 마지막 말세복을 전하는 십자가 기후가 쓸 걸 얘기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1965년 5월 15일부터 이 깃발을 이제 꽂고 말세복음 운동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나팔을 불거든 너는 들을 줄 알죠? 나팔은 이제 인간 전에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제 빠짐없이 증거하는 종이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온 세계에 알리고 나면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새 시대가 올 걸 얘기했는데요. 그때 다 들어야 새 시대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들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언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대로 지금 되어 있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또 자세히 요 과정을 설명한 것은 다니엘서 11장 42절 43절입니다.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그가 건재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고 했죠. 여기 이제 후 3년 만에 3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소련이 3차전에서 이겨서 소련 공산당 국가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때 그 나라들이 구스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이 시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그 소련을 이제 따르고 거기에 나오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후 3년만을 통치할 것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관이 곧 시작되면 바로 후 3년 동안은 그렇게 돼. 그것을 이제 4절에서 6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의 감찰함이 찌는 일광 같고 가을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죠.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펴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 또 땅의 들짐승들에게 잊혀주더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짐승들이 과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후 3년 만에 강한 통치권에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아프리카의 이러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살게 될 것을 여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히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공산당에 등장해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또 기득권을 핍박하고 또 순교자를 많이 냈지만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 때에 그들을 멸망시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참고 계시는 건데 이 심판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이다. 이걸 이제 이 변호하는 때가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때는 심판이 올 때는 이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 근데 그때 마지막 순간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소련의 마지막 강대국에 따르고 시정을 드는 그런 형국이 된다. 또는 후 3년 만에 상황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정확히 공개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 나라가 어떤 나라냐? 7절이죠. 그때 강대에 흘러나는 나라의 장대고 준사명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망의 여름을 주신 곧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거죠. 여기 이제 아까 했듯이 아주 넓은 땅을 가진 소련이 시초부터 등장할 때 아주 두려운 나라로 등장했죠. 볼세케비 혁명으로 2천만 명을 죽이고 세운 나라인데 이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이름을 시온산에 이른다고 했죠. 요건 이제 거기서도 다 멸망을 당했지만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시온산에 이른다 말은 한국이 이런 환란을 끝나고 나면 선지국가 돼서 하느님을 가장 잘 섬기는 선지국가고 지도국가고 종주국이 되는데 한국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백성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련이 멸망할 때 이 백성은 다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새 시대가 됐을 때 한국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요걸 지금 말씀을 한 겁니다. 한국이 이제 환란이 불언간에 나타나면 이제 환란이 말세종에 의해서 수습이 되면 신정국가가 되고 선지국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온산 통치가 시작되는 때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때 소련 땅에서도 택한 백성들은 살아남는다 이 말이죠. 또 한국에 또 고려인들도 일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시온을 말씀하는데 이 영적으로 강대국은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온 걸 보면 어떻게 신약이 됐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하셨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돼서 이스라엘 하나님에서 만민 하나님이 돼서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런 종교가 이제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근데 첫 번째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갖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로마에 가서 이게 그때 당시 카톨릭인데 아주 부패되고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번성하기는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타락하게 되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 500여 년 됐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독일 루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했던 일이 벌어졌죠. 종교개혁을 해서 이 진리대로 이제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프로테스탄트즘이라 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종교에 대한 반항이죠. 그런 교회를 해서 바른 신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영국이었죠.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존 거기도 이제 성공회가 이제 부패되고 이러든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진리대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이 기독교 국가인 하느님의 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이제 영적 강국이 이틀에서 로마로 갔다. 로마에서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갔죠. 미국 자체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은 나라죠. 그래서 이제 초강대국이 돼갖고 그 나라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일이 있었죠. 그 복음이 이제 한국에 전해지게 됐죠. 19세기에 한국에 전해지고 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폭발적인 이런 부흥이 일어나서 한국이 지금 영적 강국이 돼서 한국의 마지막 선지국가가 돼서 영적 강국이 된 상태죠. 이것은 이제 후 3년반이 오기 전에 전선년반에 이제 복음의 역사를 한국을 중심으로 제네미주를 영접하는 그런 일을 복음도 할 것을 예정하신 가운데 지금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군데서 제가 변론을 해드렸는데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영적인 강국도 이제는 최종적인 나라는 한국이고
한국으로 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전삼년만의 역사가 끝나면 후삼년만의 역사에서 짐승의 배를 받게 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는 후삼년만 끝나가다 했을 때 이제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으로 세상의 심판이 되고 새 시대가 온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역사적인 세계의 강국은 다 흔적없이 없어지지만 작은 소수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온의 나라, 하나님의 영적 강국들은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쓰임받을 그런 일들이 말세의 사명자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말세의 사명자가 나타나는 때가 지금 인간 총물이고 그 일 자체가 이제 천상년에 들어갈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의 사명자가 한국에 나타날 것을 이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동방 땅끝의 나라는 오늘 많이 표현을 했죠. 이 성구적인 종이 이사 4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지네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리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거는 새 타지기를 삼으리니 그랬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했습니까? 이제 마가드락방 이후로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자가 이스라엘인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한 이스라엘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옛날 이방처럼 이방화된 사람이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한국의 선지국가인 이런 나라에서 말세 사명자 나서 이가 날 그런 새 타작계를 상대했죠. 이것이 이제 계시록의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가 날 그런 새 타작계가 나서로 이제 심판하는 역사로 나타났죠. 요 심판하는 역사가 나타나려고 지금 동방 역사의 시발점을 이루는 14만 4천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삼전만인데 그런 일이 시작될 때가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이 변론권세 받은 종, 새 힘을 받은 종으로 통하여 전 세계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 변론해서 변론을 심판하여 새체 이룰 것을 예언하셨죠. 그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들아 내 앞에 점점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렇게 예언이 됐죠. 이게 이제 이사 41장 1절 2절인데요. 여기 이제 세임 받고 변론권들을 받은 종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종을 모으고 택한 백성을 모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 사람들 남은 종 남은 백성 통하여 이제는 천년왕국의 평화왕국의 새 시대를 이룰 걸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이 세상적인 강대국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를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이사야에게 줄 적에 바벨론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를 두고 말을 하셨죠. 이런 이방 세력은 아무리 강대국이 되더라도 다 멸망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시온의 무리인 하나님 함께하는 무리들이 다윗 왕국 천년평화로서 아주 눈물고통 재앙이 없는 평화왕국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대국이 나타나고 마지막 강대국이 나타날 때 이런 경고의 나팔을 두고는 심판기로 곧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날이 지금 임박한 거죠. 그래서 전삼전에 들어갈 날이 불원갈이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러면 급속도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돼서 세상은 새세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말씀을 지켜서 이 말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 원죄와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왕권을 축복하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